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서면은 항상 긴장되는 거는 20년을 목회해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이단에 대해서 성찬식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7부작으로 그 이단에 대한 방송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넷플릭스는 없는데 너무 핫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 인터넷 그 사이트 상의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다 수용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분별력만 있었다면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저와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목으로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싱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싱글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싱글을 담당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고 늘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님들도, 목장 식구들이, 그리고 본인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바에 맞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맞게 옳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참고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결코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과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구는 또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깊이가 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에 깊이가 있는 분들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혹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며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여, 혹은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뭐 이렇지 않을까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네.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주로 한다라는 것이죠. 또 뭐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뭐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교회 용어들을 말 중에, 은연 중에 은혜로운 표현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교회 오래 다녔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뭐 형제님, 자매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왠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부분만, 외적인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겉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너무 다르시죠? 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사역과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인 행동과 눈에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인 믿음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컴퓨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번지르한 컴퓨터의 외관만 가지고 그 컴퓨터가 잘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인 사양이 좋아야 뭐 컴퓨터도 잘 돌아가고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배경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020년 12월 16일 수요 기도회 때 나의 갈대상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제 인생 설교가 됐거든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는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므람이고요. 그리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주 잘생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시대적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거대해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거대해져서 애굽 왕이 겁을 잔뜩 먹습니다. 혹시 그들이 마음을 모아 애굽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에 그 애굽 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감소 정책, 인구 말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도 모세를 꼭꼭 숨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키면은 자신의 아들도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꼭꼭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영원히 그냥 전맥이면은 그냥 잠을 자고 그런 아이는 아니죠. 아이가 점점 커지자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미는 어린 아기인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세의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강물에 띄어 보내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그리고 최선을 저는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게벳과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을 가지고 그녀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어미 요게벳의 첫 번째 행동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먼저 갈대 상자의 여러분들 갈대 상자의 주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대 상자니까 갈대였겠죠, 그죠? 갈대는 그 당시에 그 모세를 띄울 나일강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갈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대는요, 작은 바람에도 아무 힘없이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가볍다. 이런 것 말고는 별로 좋은 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 재료를 가지고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담을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띄어보낼 나일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런 잔잔한 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일강은요,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서로 교차되는 아주 험한 곳이었습니다. 잔잔한 강과 한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물이 부딪혔을 때의 한번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굉장히 셌겠죠, 그죠? 그런 곳에 어린 아기인 모세를 띄워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에는 사나운 동물과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일강에는요, 사나운 악어들과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미 요게벳은요, 자신의 아이를 이 험한 강에 띄워 보낼 상자를 만들 때에 갈대를 사용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먼저 그곳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물에 잘 뜨는 장점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말고는 특별히 좋은 점은 없어 보입니다. 요게벳은요, 험한 바다에서 아이를 지켜줄 상자, 즉 하드웨어를 갈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요게벳이고 그리고 부모이고 내 아이를 험한 바다로 띄어보내야만 한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띄워주시고 싶으십니까? 즉 어떤 재료로 우리 아이를 보호할 하드웨어로, 재료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세요? 누가 봐도 외관상 눈에도 잘 뜨고 물에도 잘 뜨고 튼튼한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눈에 잘 띄어야 누구라도 보면 건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튼튼히 만들어줘야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좋은 나무를 골라 잘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잘 띄고 외관상 보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상자를 다행히 마음씨 착한 어부가 건졌다면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상자를 건졌다면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 바다를 지키는 애굽의 군사들이나 혹은 애굽의 어부들이 그 상자를 건졌다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자라며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스스로 어떤 재료로 상자를 만들어야 좋은 상자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생각을, 나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가치가 좋은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제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너는 육신을 구원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라요, 진짜로. 아빠는 너가
그런 퍼블릭보다는 셀렉티브를 갔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안 주는데 이제 저희 아들도 5학년이다 보니까 하이스쿨을 생각할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아들 너는 하이스쿨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연중에 제가 아이의 그 하드웨어를 제 생각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부모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나는 앞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의 하드웨어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아마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요. 네. 다 이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무엇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벳이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고 흔해 보이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라해 보이고 흔해 보여도 그것만으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요게벳의 두 번째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벳의 두 번째 행동은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바랐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한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바른 역청과 송진은 상자 안으로 스며드는 물을 막아 아이를 지켜주는 방수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수제, 역청과 송진을 갈대 상자 안에 바르지 않았다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드웨어만 멀끔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벌써 물에 가라앉아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가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이고 또 흔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볼품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안에 역청과 송진이 잘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청과 송진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주 재료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청과 송진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저처럼 아빠는 영을 살리는 목사가 되었으니 너는 육을 살리는 의사가 되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을 해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역청과 송진을 바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악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벳이 한 행동은요, 요게벳은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서 바다에 띄웠다라는 거예요. 띄워 보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그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스며드는 위험에서 아이를 보호했고,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요게벳의 이와 같은 행동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벳은 초라하고 힘없는 갈대로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청과 송진으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다음에 비로소 그녀의 믿음의 행위로 상자를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나름 적용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나일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물살도 굉장히 거셌고요, 무서운 악어가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강한 물살 때문에 갈대 상자가 금방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악어가 갈대 상자를 물어뜯고 집어 삼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띄워 보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악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희망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적이었다는 것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절대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어요.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갈대 상자는 동력도 없어요. 단지 물과 바람만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는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아마 그게 전부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질병의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진로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게벳이 만든 어린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어쩌면 요게벳이 만든 어린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제가 좀 전에 만든 이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게벳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자녀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아마 그곳에 다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게벳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의 갈대 상자 안에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걱정과 내 두려움과 내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2부에서도 울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사이는 나름 좋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아서 문자를 주고받는 건 아니고, 경상도 사나이도 아닌데 너무 우리 형님이 묵뚝뚝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의 노릇을 일찍 시작해서 그랬는지 거의 경상도 사람들과 버금갈 정도로 묵뚝뚝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3개월 만에 문자가 왔어요. 첫 문자의 내용이 영호가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술을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술을 한잔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문법이 다 틀려요. 네. 쉼표 찍을 때 마침표를 찍고 문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술 먹는 형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형님의 그 아픔과 그리고 힘듦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 형님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저희 형님은 당뇨를 앓고 계세요. 그런데 이삿짐 일을 하세요.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공동체를 떠나서 이삿짐 일을 혼자 하시는데 항상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는 형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된 배경으로 만든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흘려보내면 우리 형님의 이 힘듦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형님한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형님 집 뒤에 보면 동암교회가 있어요. 그 동암교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형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런 그때부터 다시 그런 형님이 구원받기를 막 소망하기 막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감싸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신앙의 하드웨어를 잘 장착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도 동참해 보시고요. 열심히 주일 예배도 참여해 보세요. 오늘 여기 어린이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재능 없어도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 계단 사다리 올라가시다 떨어지면 큰일 나시잖아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은혜의 자리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수요 기도회가 다 차고 모자라 저 뒤에 의자를 쌓아놓은 걸 다 풀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싱글 캠프가 있습니다. 2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갈까 말까 140불이나 내면서 그 캠프에 가는 거 돈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드웨어를 잘 장착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읽는 거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고 시련과 그런 불안에 쌓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읽은 말씀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프트웨어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거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세 축이 떠올랐어요. 신앙의 하드웨어는 주일 연합 예배를 뜻하죠. 믿음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상콩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목장모를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것을 나누죠.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지? 왜 나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 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안 하시니까 그렇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삼각대 위에 사진기를 올려놓은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피사체를 사진을 찍을 삼각대 위에 사진기를 올려놓고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그 삼각대가 동일한 길이로 세워졌을 때 그 피사체는 찌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다리가 짧은다고 그러면 아마 피사체는 이렇게 기울어졌을 거예요.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내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결단력, 어떤 거 하나라도 짧으면 분명히 그것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10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 아멘. 요게벳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도전과 결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